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아주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먼저 비슷한 것은 한국도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한국은 36년 식민지였고 대만은 자그마치 50년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른고 하니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을 대단히 억압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대했습니다. 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국권을 빼앗길 수 없다. 목숨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처음부터 일본이 들어오니까 어서 옵시오, 어서 옵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도 대만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차이점을 잠시 접어두고 제가 대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은요, 원칙에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 지키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같은 거는 뭐 아무데나 대충 세워놓잖아요. 근데 대만은 오토바이도 주차선이 있습니다. 작게. 그 주차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벌금이 6만 원 바로 나옵니다. 엄격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좀 좁고 주차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확실하게 합니다. 주정차 위반했다 그러면 2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많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행 중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4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교통규칙을 범할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아주 속도 위반 한번 하면 40만 원이면요 큰 돈입니다. 우리는 4만 원짜리 하나만 떼고서도 막 속이 뒤집히고 열받는데 어떻게 40만 원짜리를 떼겠습니까? 그리고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대만의 국부라고 하는 장개석, 이분이 아주 존경받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장개석이 총통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인고 하니 자기 며느리가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확실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서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되겠구나 하고 선물을 하나 줍니다. 며느리가 집에 가서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권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괜히 검찰에 불러가서 창피당하지 말고 깨끗하게 삶을 마감하라. 이제 그런 뜻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의 생명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그 권총을 선물한 것이 사실인지 이게 정확한 증거 자료는 없답니다. 소문이 많은 거예요. 어떤 소문은 아이나타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것은 맞아요.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어서 시아버지 장개석이 며느리를 확실하게 단죄한 것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가 저런 사람이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부패, 뇌물 이런 거는 절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해서 공무원들도 깨끗하고 온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고 믿으니까 나라가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튼튼하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운 원칙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협동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잘 지켜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현저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의 믿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칭찬을 받게 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저거는 고경선 목사, 담임 목사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견이다, 이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힘이 엄청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말씀이 만물을 붙들어 주신답니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래서 세상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교회, 멋진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복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능력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다들 고단하고 힘든 처지가 있습니다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며 평안하며 형통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으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만이 규칙을 잘 지켜서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굳센 나라, 좋은 나라 만들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고난을 이기고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인생을 변화시키며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단순 무식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순 무식한 목사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 성경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인생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 순종하고 신학교 1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몸도 너무나 지쳐 있었고 마음도 힘들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학하고 한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면 내가 무슨 목사가 되겠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염려거리 생기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염려거리 생기지 않는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장로 권사님이어도 아무리 신학생이어도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염려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감사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했지.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죽겠습니다. 나 신학교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명문대 나와도 사수 오수에서 들어가는 신학교인데 한 번에 부셨다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렇게 힘이 들 줄 몰랐습니다. 저 그냥 한 달 만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는 기도했었는데 감사로 기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래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당장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치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나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그 어렵게 들어간 신학교 포기하느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배불리 밥을 먹고 학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어서 그 높은 선지동산에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것을 감사거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학교 중에 어떤 동기생은요, 자기가 걷지 못해서 남이 들어서 옮겨 주어야지만 교실에 올 수 있는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은요, 들을 수가 없어서 보청기를 끼고 마이크 앞에 있어야지만 겨우 들리는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학생은요, 앞을 보지 못해서 누가 필기를 해 주어야지만, 그래서 그 필기된 것을 점자로 만들어 주어야지만 공부하는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로 기도한 그 순간부터 보는 게 감사하고 듣는 게 감사하고 걷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게
나에게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감사로 기도했더니요, 저를 바위덩어리처럼 누르고 있었던 그 염려거리들이요,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대로 평안으로 가득해지면서 바위가 아니야, 요따만한 애게, 요따만한 돌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내가 옮길 수 있고 치울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기 전에는 그 염려거리가 바위덩어리인 줄 알고 숨도 못 쉬고 괴로웠고 그 힘들게 들어간 신학교도 한 달 만에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감사로 기도했더니 아니야,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고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염려거리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인생 불평하지 말고, 남편 때려보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거리 찾아서, 평소에는 내가 감사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하나하나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고, 바위덩어리 같은 그 염려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염려거리들로 내가 능히 감당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 무식한 목사입니다. 지금도 염려거리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혼자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거리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하며 능히 그 염려거리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만난 다음부터 감사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도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20년이 되었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염려거리 또 힘든 것이 있을 때 감사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거리를 담당하고 다스리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또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때 염려거리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4장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단순 무식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붙들어주면 현실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에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 있는 말씀에 붙들림 바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말씀을 믿으시면, 말씀을 의지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멋진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소령쯤 되는 아주 고급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갑시다. 당신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저도 내 밑에 수하가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 놀라운 믿음이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왕에 하나님 믿는 거, 이 소중한 주일날 아침에 한 주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런데 주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다 붙잡고 가자고요.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믿자고요. 담임 목사처럼 단순 무식하게 믿자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은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아름다운 열매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 의지합니까? 은행 잔고를 의지합니까?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합니까? 위로할 자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요, 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마음 써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죠. 다들 자기 일 바빠요.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 생길 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만은 규칙을 잘 지켜서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고의 규칙인 말씀을 잘 믿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라법을 잘 지켜서 좋은 나라, 좋은 국민 되시고 우주 최고의 규칙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난의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